흔히 우리가 인생 역전이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듣게 됩니다. 이 인생 역전이라고 하는 말은 인생이 거꾸로 이렇게 이제 뒤집어지는 그 상황을 이제 일컬어서 인생 역전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리하고 좋지 않았던 이 같은 삶의 처지에서 예상 밖의 좋은 환경으로, 좋은 인생으로 이렇게 이제 급진 변화되어지는, 이것을 두고 이제 인생 역전이다. 가난했던 사람이 성공을 거두고 또 실패하고, 낙망했던 사람이 뜻밖의 어떤 성취를 또 이름으로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이제 경험하고, 때로는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인생이었는데 새로운 희망적인 기회를 갖게 되는 이 같은 이제 모습을 일컬어서 이제 인생 역전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런 인생 역전 이룬 사람들이 참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아주 유명한 뭐 그룹의 총수라든지 기업인이라든지, 아니 운동 뭐 선수라든지, 인기 뭐 스타라든지, 또 평범한 일반적인 우리 시민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참 한때 힘들고 어려웠던 거친 상황 가운데서 새로운 이제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그 인생이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이렇게 살게 되는 이런 이제 분들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많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인생 역전 이룬 인물들이 참 많아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 10장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그런 인물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참 과거에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 속에서 참 우상 문화에 젖어 있었던, 태양신을 섬기는 뭐 각종 우상 문화에 이제 젖어 있었던, 심지어 그의 아버지 데라는 그 지역에서 유명한 우상을 만들어 큰 돈을 버는 이런 사업가로 명성을 떨치던 그 가정, 그 가문에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래서 참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가나안 땅을 이렇게 가게 함으로 오늘날의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는, 히브리라고 히브리인이라 하는 말이 바로 아브라함이 그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는 이제 그것을 두고 이제 히브리라고 했던 것이 이제 오늘날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이런 명사가 이렇게 고정될 정도로 참 어떻게 이름도 없는 전혀 알 수 없는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그야말로 인생 역전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우리가 또 신약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참 이렇게 한때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을 핍박 박해했던 성봉장이었던 그 어떻게 놀랍도록 이 같은 변화의 삶을 살게 되었는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참 우리 기독교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이런 인물로 참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더라도 참으로 인생 역전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는가.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 모진 박해 고난 핍박 받으시고 심지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참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보좌에 이렇게 올라가셨던 이 같은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인생 역전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참 실감하게 하는 이 같은 이야기들이 이제 성경에도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룻기서 이 마지막 부분은 그야말로 인생 역전이 어떤 것인가를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정말 철저하게 망가진 가정,
철저하게 고독하고 외진 그 가족들, 이 가족들이 이렇게 참 새로운 가정으로 부상하고 이 기독교 역사의 신앙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그 주역 역할을 하게 되는 이와 같은 이 모습을 보면서 인생 역전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오늘 본문 여러분 13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룻을 보아서 참 신실하고 참 이렇게 믿음을 가졌던 보아스 가정의 그 가문에 그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참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그녀가 아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도저히 이것은 참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불쌍한 노후의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청산가부가 되어버린 며느리 룻이 감히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어디 상상을 했겠습니까? 참 너무나 가난하고 남의 집에 이삭을 보리 이삭을 주어 연명할 수밖에 없는 처절한 가난과 그 남자라고는 참 전혀 없는 이 같은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결국 이들의 인생의 역전을 이루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익히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삶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으면은 우리는 한순간의 삶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런 어떤 드라마틱한 인생 역전을 경험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일반적인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평범한 이 삶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이것이 없으면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이루고 갈 수 없음을 오늘 이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참 절망적인 이 같은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해 가신다면 우리는 능히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룻기서를 지나서 정하는 책이 사무엘상이잖아요. 사무엘상 그 1장에도 보게 되면은 이 같은 기적적인 일이 그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이 엘가나의 아내 한나에게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몸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사무엘상 1장 5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한나에게 아이를 갖지 못하도록 그렇게 섭리하셨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6절에 또 그런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랬는데 사무엘상 1장 19절에 보시면은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걸 생각하신지라 생각했는데 어떤 생각을 하셨다고 20절에 보시면은 한나가 임신하고 그래서요. 그런데 아들을 낳았는데 사무엘을 낳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기적 같은 일, 그 일이 이렇게 한나를 통하여고 장차 이스라엘의 영적 최고의 지도자였던 이 사무엘을 이렇게 생산하게 하시는 이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거기에서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 인생의 그 모든 삶은 순간순간 하나님이 항상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은 더더욱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 무슨 힘 때문에 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붙들린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이 결국 신앙생활이에요. 때때로 우리에게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고 풍파가 있고 때로는 역경 속에 우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보호함을 받는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다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인생 역전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꼭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 인생이 이 험악한 세상에서 보호하심을 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육기에서 나타나는 이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나오미가 룻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사실 이것 자체가 기적이었어요. 그 시대 문화를 보게 되면은 이 룻은 모함 여인이에요. 그런데 모함 여인하고 히브리 여인들의 그 모습 자체가 다르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 이렇게 정통 유대인이 이방 여인을 이렇게 맞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같은 이 불가능한 일을 누가 섭리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도저히 불가능한 만남을 갖게 하시고 불가능한 결혼을 하게 하신 그 배우의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은 절대로 보아스가 룻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할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때에 보아스가 룻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는 이 같은 모습을 우리가 거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 15절에 보시면은 이 나오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 그랬어요. 7 아들. 그 당시에 뭐 이렇게 남아 선호 사상이 있었던 그 시대에 며느리가 7 아들보다도 더 귀한 이런 며느리였다. 이 나오미가 결론적으로 그렇게 이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나오미의 가정에 뭐 그렇게 볼 게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남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그 모압의 이방의 며느리 룻을 통하여 어떻게 다시 그 가정 가문을 이렇게 회복해 하시고 이렇게 주셨느냐? 오죽했으면은 7 아들보다도 더 나은 며느리라 나오미가 이 동네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제 이 고백할 정도로. 그래서 오늘 보면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4장에 보게 되면은 나오미의 인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어졌는가를 쭉 이야기하는데 14절에 보시면은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그러니까 자기 가정 가문으로 일으킬 수 있는 그 기업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중보자, 사실 이 보아스는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 중보자를 통하여 그 나오미의 그 쓰러진 그 나오미의 가정을 이렇게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은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노년의 이 복을 받으면은 이렇게 잘 되는 형통한 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노년이 돼가지고 점점 이렇게 어려워지는 분들이 있어요. 노년이 돼가지고 가정도 자식도 가문도 화려했던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그 모든 전통이나 이런 것들이 차츰차츰 내리막길을 걷는 이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이 축복을 받게 되면은 바로 이 나오미가 받은 이 같은 복을 우리가 누립니다. 선대들이 받았던 그 축복을 내가 잘 보존하고 또 나를 통해서 우리 자식들이 자녀들이
또 산을 이어지는 그야말로 내리막길이 아니라 오르막길로 전면 상승 곡선을 걷는 이런 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나오미가 바로 이런 인물이 아니었는가. 16절에 보시면은 결국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래서 나오미가 그 귀한 이제 이 손자를 받아서 가슴에 안았어요. 아마 우리 어른들은 그 기분 아실 거예요. 자식이 결혼해가지고 이제 참 아이를 낳으면은 그 손주를 첫 번째 가슴에 탁 품고 기도할 때의 그 감격 기분. 저도 그걸 경험했어요. 첫 아이를 받아가지고 가슴에 콕 껴안고 하나님 앞에 하늘이 축복 기도할 때 그 감격 기분. 그야말로 세상에 모든 것을 다 내 가슴 속에 품고 있는 듯한 이런 기쁨, 이런 감격. 지금 나오미가 이런 놀라운 복을 지금 주께로부터 받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단순히 그냥 자신의 가정에 아들이 자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은 17절에서 22절을 쭉 보게 되면은 열대에 걸친 그 나오미 가문의 그 가족들을 쭉 조상들을 쭉 연결을 하는데, 이것은 마태복음 3장 이하 6절에 예수님의 계보에 그냥 그대로 다 나오는 믿음의 선대들 쭉 언급을 합니다. 그 보면은 베레스, 에스론, 람, 아메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그리고 오늘 보니 나오는 보아스가 낳은 아들 오벳, 이세, 그 다윗까지. 이것은 나오미의 가정이 이 복을 받은 것이 그냥 단순히 뭐 자녀 복을 받고 뭐 가정 회복됐다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이 나오미의 이 가정이, 루스의 가정이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될 정도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통 흔히 우리가 인생이 경험하는 일반적인 인생 역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처절하게 망가지고 부서지고 참 희망도 전혀 없었던 이 나오미의 그 가정, 룻을 통해 갖고 어떻게 하나님의 이 같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그리고 이 말씀을 두고두고 묵상을 해도 참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 신기하고 신비롭고, 여러분 이것이 오늘 룻이나 나오미의 가정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이 시간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이 축복,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지금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이 오신 이 계절에 주님이 오셨다는 이 놀라운 성탄, 이미 나오미가 이 성탄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놀라운 영적인 계보를 이어받는 그 첫 단추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보통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받을 은혜가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룻이 비록 이방인이지만 다시 베들레헴 땅에 나오미와 함께 와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기업 물을 자, 그 중보자, 예수님과 같은 보아스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서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귀한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계속해서 계보를 갔을 때에 참으로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서,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너무나 신비한 이 같은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이런 인생의 삶을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희망을 가질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13절에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선포하는 말씀을 거기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나오미의 가정, 이 룻의 이 가정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또한 역전시키시는 이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척박한 세상, 힘든 어려운 세상이지만은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참 용기 백배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또 아름다운 은혜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복된 주역들이 되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돌아보니 우리의 인생 그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이 섭리하셨고 지금까지 우리를 이곳 이 자리에까지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였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처절했던 낭망했던 나무의 가정을 일으키시고 상상하지 못했던 그 일을 룻을 통하여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까지 이르도록 이 놀라운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여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 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는 나약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인생 역전의 이 놀라운 축복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과 신앙으로 참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나오미의 가정처럼 룻의 가정처럼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속에서 우리 또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오늘도 요새 드려질 모든 주일 예배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